할렐루야, 12월 7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과 내일 말씀인 욥기 31장은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의 대화 중에 욥의 마지막 말, 최후의 변론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귀 기울여서 잘 듣고 우리도 그런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바보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욥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최후의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그 변론을 시작하는데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내 눈으로 함부로 음욕을 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눈과 약속했다라고 얘기할까요? 유대인의 개념은 눈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견물생심이다. 보면 마음이 생긴다. 사람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욥은 이미 알았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요한 1서에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정욕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예수님께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다윗도 범죄하였을 때,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그가 왕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음욕을 품고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처녀를 바라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겠다, 주목하여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탐욕과 유욕으로 살지 않았으며 정결하게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2절에 보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위에 계셔서 내가 보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코람데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4절에 보면 내 길을 살피시며 내 걸음걸이를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속이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이웃의 눈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또 자신의 마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의롭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 율법보다 더 귀한 고백입니다. 눈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이것은 사실 출애굽기에 보면 만약에 처녀와 동침하였으면 결혼 지참금을 주고 그 처녀를 데려와서 결혼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그런 율법의 기준을 더 넘어서서 마치 예수님처럼 내가 눈으로 음욕을 범하면 실제로 범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기준까지 그는 그 도덕적인 기준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눈과 귀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눈을 조심했던 그런 사람, 자신의 마음이 죄로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향하도록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우리도 그 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시선 앞에서 살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여기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남종과 여종도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의 아주 파격적인 사상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에 사람들이 만인의 평등을 얘기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아니, 그 전까지는 빈부 귀천이 아주 뚜렷한 것이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노비와 양반의 귀천이 분명하게 구분되었던 것처럼 왕과 평민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던 것을 기억해 볼 때에 그것보다 몇천 년 전에 욥이 살았던 그 시대에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저 종도 나와 같이 존귀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을 때에 그 시대에 있었던 종이나 여종,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었던 사람.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갔고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이런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내가 이웃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세상의 많은 굶주린 사람들, 세상의 수많은 고아와 과부들, 전쟁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구제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욥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갔을까요? 23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두려워하는 욥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욥처럼 의롭게 살 수가 없음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을 볼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물과 피를 흘리시고 살이 다 찢어지면서 고통 가운데 죽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정말 무섭구나,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 커서 나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싶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받은 사랑을 누리며 전하고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음란히 행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과 사랑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욥이 자신의 눈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며 음란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가는 걸음걸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며 또한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이들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두려움이 사랑으로, 경외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